할렐루야.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고개만 돌려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된 얼굴, 너무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까요? 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건물 안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 다가 모임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공병수거에 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주신 그 공병이요, 하나가 10센트지만 이게 모이면 1년에 저희가 환불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금액이 100단위가 됩니다. 100불 단위가 돼요. 몇백 불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큰 일에 이렇게 잘 사용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계속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교민 동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제외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가 이번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브리스번 시내 쪽에 있는 다이애나 호텔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보니까 이제 로건 쪽이더라고요. 로건에 퀸즐랜드주 한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빅마트에서 조금 더 가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곳으로 장소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또 투표를 신청하신 분들은 금토 주일 3일 중에 시간 내셔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박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네요. 저는 2가지 장르를 즐겨봅니다. 먼저 하나는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주로 코미디 영화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정반대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또 보고 난 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영화들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는요, 1951년에 개봉한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도 유명한 남자 배우 로버트 테일러, 이 사람이 주연을 맡은 영화죠. 자, 하지만요, 솔직히 저는 그가 연기한 로마의 호민과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기억에 남은 것은 그 이름도 생소한 배우예요. 핀레이 큐리. 이 핀레이 큐리가 연기한 베드로였습니다. 자, 특히요, 베드로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던 베드로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때 그가 한 질문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인 쿼바디스입니다. 쿼바디스. 이거 라틴어인데요. 한편 오늘 성경 본문도요,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게 푸 휘파게이스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쿼 바디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화에서요,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요, 영화에서 나는 내 백성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지금 나를 따라 로마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영화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3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제자라면요, 지금 당장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올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태도요, 이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 상태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상태일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요? 자, 우리를 가로막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들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면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주님이나 베드로나 둘 다 지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쓰여요. 주님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당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여러분, 지금이 더 세요? 당장이 더 세요? 어감이. 당장이 더 세요. 더 셉니다.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의욕적이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이 참 부럽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요, 대체로 이 베드로는 뭘 하든지 간에 머뭇거리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결심도 금방 하고 행동으로도 금방 옮깁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그랬죠. 어부인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이요,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은요, 베드로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전합니다. 정말 화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베드로와 달리요, 사실 저는 결정장애가 좀 있습니다. 무슨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뭐 물건 하나를 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고민하느라 그냥 한참 걸립니다. 주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찜해놓은 거 남들이 먼저 사가 버립니다. 이럴 땐 진짜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처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간 진행됐던 수련회에서요, 2박 3일 내내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그것도요, 맨 마지막 시간에 어렵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진짜 부럽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항상 열정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런 화끈한 성격, 그런 성격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처럼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베드로 같은 열정 그리고 자신감, 이게 때로는요 우리 믿음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믿음은요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믿음이 많은 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물론요 그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나 자신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뭐 자신감이 너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이게 지나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은요 자만으로 이어집니다. 지나친 열정, 여러분 그것 역시요 오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자만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그게 사실로 입증되기까지는요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베드로의 자신감과 열정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베드로 같은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거기에 더해서 내 느낌, 내 촉,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자만에 빠지고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너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듣고요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황이 그냥 거기서 조금만 나빠진다 싶으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 이거 막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조차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왜 생겨요? 왜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자만하고 오만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내게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냥 가끔씩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것 그걸 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 자신은 몰랐어요. 주님이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래서요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베드로에게 똑같이 되물으십니다. 반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정말? 아마도요 이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뜨끔했을 겁니다. 이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되물으십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 그거 나 예수를 믿기 때문이냐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아를 믿기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두 번째로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를 이걸 함께 놓고 보면은 이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제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던 이 말을 한 이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딱 그렇게만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 앞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즉 무슨 얘기냐? 남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은연중에 남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앞서 1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베드로는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즉 뭐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우월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쉽게 남들을 비교하고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껴요.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능 프로를 굳이 TV를 통해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어지간한 건 다 봅니다. 아니면 뭐 넷플릭스인가 뭐 그런 거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요,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TV밖에 없었습니다. 재방송도 거의 없어요. 그냥 본방 사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코미디 프로가 뭐였냐? 유머 1번지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유머 1번지. 이게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심영래 씨,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곤 씨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이 코미디언들을.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요,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니들이 코미디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코미디언 개그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우리가 다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답했죠. 웃겨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웃겨서요. 하지만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야, 니들이 코미디언이 니들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해서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우월감은요,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못하지만요, 저도 한때는
코미디언 못지않게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반은 믿는 표정이고 반은 못 믿는 표정이다. 예. 지금도 웃긴다고요? 예. 정말 제가 한때는 진짜 배꼽 빠지게 웃겼습니다,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요, 그렇게 사람들 웃길 때마다 늘 조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웃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게 웃기는 건 그건 결코 웃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격 살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낀다? 여러분, 그거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주님이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나름 일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잘못된 우월감으로는요 결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주님을 따르지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잘못된 우월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과는 정반대로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잘못된 열등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비하한 나머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가 있느냐? 어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아휴,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거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거하고는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아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결과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열정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는 왜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나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나는 남들이 나만 쳐다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며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경험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호주에 살면서 종종 인종차별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설령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이 땅의 잣대로 봅니다. 피부색, 직업, 학력, 집안, 재산, 뭐 학생들은 성적, 외모, 이런 잣대로 보죠. 그래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잣대로 우리를 보시는데요 그 잣대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오직 이 잣대로 보십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과 관해서요, 이것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 증거들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몇 군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실 가족입니다.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우리의 존재, 이거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그냥 새 것이 아니에요. 이에 관해서 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은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품 뭐예요? 상품은 대량으로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품은 뭐예요? 예술가의 막 혼이 담긴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쉽사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못된 비교의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우월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잘못된 열등감에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 그리고 올바른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럼 이번엔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예.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자, 근데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뭐죠? 밀가부르는 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채를 흔드는 걸 말합니다. 밀가부르는 게 이거예요. 그 옛날 시골에서는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채는 이게 대충 흔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 때 막 심하게 흔들어야 됩니다. 촥. 다 아시는 건가요? 그렇죠. 심하게 흔들어야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주님께 베드로를 심하게 흔들겠다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 채를 직접 흔들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흔든다고 해서 알곡이 한 번에 딱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흔들면 그냥 조금씩 서서히 갈라져요. 알곡과 쭉정이가. 결국 한 번에 확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흔들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한 번에 확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씩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붙잡혔을 때 조금 떨어졌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 또 조금 떨어졌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주님이 붙잡혀 가신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이야, 소리쳤을 겁니다. 작전 성공! 여러분, 이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도요, 밀가부르듯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씩 갈라지게 만듭니다. 한 번에 확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서서히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제는 이런 이유로, 또 오늘은 저런 이유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때마다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사탄이 만들어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건너뛸 때마다 이런저런 일리 있는 이유를 사탄이 만들어줍니다. 정말이냐고요? 아무려면 이런 이유를 주님이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사탄도 일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자기 제자를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은 얼마든지 사탄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사탄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흔들릴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 이 내 자아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아유, 기도 말고 차라리 주님이 그냥 직접 나서서 사탄이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시지, 그게 나는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가 믿음의 연단을 그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비교의식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요, 베드로가 완전히 실족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요, 베드로가 마침내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태리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느 날이요, 예배실 한쪽 구석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쯤 그렇게 지났어요. 그렇게 지났을 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교회 감독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감독님, 실은 우리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이요, 그녀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말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모니카였고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훗날 위대한 목회자요 또한 신학자가 되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그게 능력이 있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 능력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받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 그러나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것을 믿는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월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잘못된 우월감을 조심하고 또한 반대로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정체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사탄의 방해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믿음의 연단을 잘 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자주 잊고 삽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믿는 그릇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제가 잘못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월감으로 우쭐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열등감에 사로잡혀 힘도 못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내가 주님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 고백합니다. 주님, 사탄은 밀가 부르듯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연단을 잘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일평생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 잘못된 비교의식, 그리고 사탄의 방해,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주님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그렇게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자,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